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디도에 대해서, 디도죠. 디도 사람 이름인데요. 디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성전이 이제는 사람의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성전이 돼야지만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오늘 그 고린도 후서 7장인데요. 오늘 그 말씀에는 바울과 그 디도와 루디아, 여기서 루디아는 거의 끝부분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크게 회개한 여자, 3명이 나옵니다. 3명. 바울과 디도와 그리고 루디아.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그 회개 기뻐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 여인을 얘기를 합니다. 여인을 얘기합니다. 우선 1절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약속을 가진,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렵게 그리고 대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그 성품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 몸이 여러 가지 거짓된 여러 가지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뜻은 몸을 깨끗이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첫 번째 성품으로 이제는 사실은 분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다는 뜻은 이제는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적으로 이제는 몰아준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짓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 근데 거룩은 사실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온전하게 되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고, 의로 온전하게 되고, 신실로 온전하게 되고, 자비로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는 대충 5가지 성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성품으로 제각기 온전하게 만듭니다. 거룩으로, 끝에는 자비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룩,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자비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성품도 사실은 5가지 성품으로 이제 도덕적인 거,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의 의도 있죠. 이제는 나를 중시하는 거,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나를 뽐내는 거예요. 의, 그리고 신실, 거짓되지 않게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 거짓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자비는 중들이 많이 썼는데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성품으로 사람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품 5가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은 5가지 성품으로 지극히 온전하게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 온전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여기서는 거룩만 얘기했는데요. 자비까지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룩이 시작되면 자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만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충 문헌에 보면은 한 50가구, 45에서 50가구,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지역이 항구 이제 도심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좀 있고 타락한 그런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성적인 문제가 막 가장 나옵니다. 타락한 그런 도시. 모두 다 타락했지만 특히 이 지역은 특히 유명합니다.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런 상황을 전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이제 3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그리고 디도와 그리고 루디아. 오늘은 거의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한 하나님이 세 역할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로, 그리고 디도가 예수님, 그리고 루디아가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로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계시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합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사람들이 3가지 역할을 볼 때 굉장히 독특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렇게 성부의 역할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니까요, 거의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더라고요.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도 그 안에 이제는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 말씀이 성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기 때문에 3가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 자체가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6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를 모신 자가 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야 함이라.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라. 죽고 살고 그러라. 이제 부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 이 교회가 회개를 하면서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가기까지는 오늘 7장인데요. 고린도 후서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있고 이제 후서 거의 이제 종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희를 향해서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없으니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제약 속에 가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환난인데요. 환난이 당하기 전에도 이미 환난이 있어가지고 그게 고통으로 이제는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더 극심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 안에 제약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악의 세력 사탄들이 이제 드러나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몸을 못 살게 구르니까 더 큰 환난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그 환난이라는 것은 대충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거의 아주 큰 그 질병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그런 환난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몸이 그만큼 악에 쩌들려 있고 원수에 쩌들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거를 일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거를 방해 세력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은 악의 세력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가게 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것이 이제 환난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 환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당할 때 그 과정에서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봐요. 처음에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난이 수반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난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위로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쁨이 온다. 단계거든요. 환난 어려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제는 환난이 오게 된다면 그 위로는 사실은요 뭔가 성령이 이제는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기쁨은 이제는 복음이 들어갈 때 이제는 기쁨으로 이게 세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단계 그 일을 거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에도 이렇게
그 세 가지의 일이 걸치는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마게도니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 그렇죠? 이집트 위에 흑해 그 바다 있죠. 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발칸반도인데요. 발칸반도 중심에 있는 마게도니아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바울로부터 이제는 이 지역에 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임하게 됐고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 로마로 가는 그 중심의 역할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바울과 디도와 그 루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아주 중심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거의 죽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복음의 중심지 역할,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런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이 지역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것은 요 지역적인 그런 중심, 요 지역이 문화적인 거, 그리고 종교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런 그 복음의 전진 기조로서 그 기지를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아마 이렇게 탈환하려는 그런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 생각인데요. 마게도니아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그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곳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발칸반도 이 중심이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 지도를 찾아보면요, 흑해만 나옵니다. 흑해 이제는 그 밑에 위에 그리고 중심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가 하나의 큰 흑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반도로서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문화적인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요 지역이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이곳에서 인도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그 확장이라는 것은 자기 세력들의 확장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는 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그 상태가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대왕은 인도까지 또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BC 168년 정도 이때 식민지가 되었고
예, 이때 이제는 바울은 발칸반도를 가로지른 것이죠. 그때가 바울의 제 1차, 2차 전도 여행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그 민족들에 대한 어떠한 그 이제 복음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갖게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제 개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이 자색 옷 장사를 하는 여인인데요. 아마 그때만 해도 좀 이 여자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자색 옷 같으면은 왕실 색깔이 자색이기 때문에 왕실을 중심적으로 한 그런 옷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사를 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그 회개로 온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 그 바울은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개종 사건, 회개 사건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어떤 문헌에 보면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을 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 집에도 치료하게 돼 있었고요. 거기서 큰 힘을 얻은 것이죠. 바울은 식민지 그리고 로마 통치 속에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가봤는데 온갖 전쟁 싸움터이고 누구 하나 붙잡고 얘기할 사람도 없을 텐데 여기서 한 가정이 이렇게 큰 회개를 터진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회개 사건이 우리는 대충은 생각하던데 온몸을 다해서 회개한 것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큰 축복이 일어난 것이죠.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그 뒤에 이제는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는 또 이쪽을 합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일 이후에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뭐 악의 세력들이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래서 투옥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이 세 통의 서신을 써 가지고 마게도니아의 그 교회들의 그쪽 교인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아까 조금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요. 환난이라는 것은 압박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그리고 뭐 슬픔으로 그리고 탐심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 이것이 환난인데요. 이게 동사 들리보라는 그런 것이 이제 환난인데 사람을 억압해서 짓누르고 어떤 사람은 숨도 이렇게 거두는 사람도 있고요.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압박이
악의 세력들에 의한 그런 압박입니다. 압박. 우리 몸은 참 성실하네요. 온갖 죄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우리가 요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압박을 받고 눌림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왜 그런지를 자신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봐야 됩니다. 힘들고 압박을 받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오늘 말씀에서 이쪽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 가니까 엄청난 압박과 그러니까 환란이 있어가지고 몸둘 줄을 모르고 막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도 이렇게 억눌리고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이것은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성부의 역할로서 이제는 롱런 길게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 것 같아요. 서신서에 이렇게 쭉 보면 온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조금 이따 나올 디도는 하나님 아들의 역할로 하기 때문에 복음만 들어가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면 오늘 이 기쁨이 디도의 기쁨인지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회개의 기쁨인지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바울도 기뻤고 디도도 루디아도 기뻤고 하나님이 기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셋이 이렇게 기뻤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 중심이 디도라고 봅니다. 디도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아들이 그 현장에 들어왔다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낙심한 자들, 우려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우려하셨다. 여기 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들어간 그 현장을 오신다. 이거는 디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하는 이 터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가 온 것뿐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너에게 받을 위로를 위로하고. 봐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위로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또 그리고 그 애통함 속에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기쁘다. 더욱 기쁘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따라 그냥 아주 막 그러네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온통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돼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디도를 보겠습니다. 디도. 디도 원래 뜻은 이제는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헬라인으로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예요. 바울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디도가 내 아들이다. 바울도 아들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난 자가 돼서 복음이 된 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들로 통합니다. 아들이 도착한 거예요. 디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와서 이제는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고린도 후서 7장 6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었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뻤다. 어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죠. 또 그도 그렇게 됐다. 이도 그렇게 됐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됐다. 정말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그냥 꼰듯하면 옥에 갇히고 그러는 때 이렇게 이게 정말 복음에 그 들어간 아들이 왔으니, 현장에 왔으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더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또 사람이 온 거는 또 틀리거든요.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왔기 때문에 오늘 마게도니아의 그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죠. 네. 사람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 위치에서 이런 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절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에게 편지 아까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편지를 쓴 게 이제 나한테 근심이 됐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근심이 안 된다. 바울도 이제는 새 편지를 썼다고 그러는데 글쎄 뭘까요? 책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보다 책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쓴 것을 내가 잘못했다. 지금 보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근심, 바울도 이제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서신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록이 되면 또 이렇게 남게 되고 전해지게 되고 바꿀 수도 없고 막 그때 이메일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있으면 아마 이렇게 복음에 실체적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신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써서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나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참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자기가 빨리 복음이 들어가서 빨리 이 여행을 끝내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긴 여정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바울의 그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근심, 환난 했는데 오늘 이제 핵심을 말씀을 10절에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사실은요, 우리가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몸이 돼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있는 자가 되면 근심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근심 자체가 죽어있는 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다. 세상의 근심이 사망을 낳는다. 이 바울에 대한 고백이죠. 나의 근심이 이렇게 많았었다. 이게 세상이다. 죽어있는 자의 행실이다.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일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세상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 이 세상이다. 이제 보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땅 만들고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선하게 만든 거예요. 이 터에서 이게 온갖 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과 새 땅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고요. 세상에서 그 터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이렇게 근심이 사망을 낳는다. 사람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았던 내가 근심 속에 살았구나. 내가 죽음으로 살았구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많이 썼죠. 코스모스, 이 슬픔, 고통, 근심, 불신, 거짓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상이다. 그리고 죽음은 이제는 죄와 대한 그런 결과로서 형벌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다. 사람에 대한 행동의 결과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책임이 행동에 있다. 사람의 그런 그 행동입니다. 우리의 그 제약된 그런 존재가 바로 근심이다. 이 사람의 그 영혼 몸에 전부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이제는 그 악의 세력들이 점령이 돼 있다. 이미 점령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되지만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지금까지의 전쟁, 끊이지 않는 이 전쟁, 슬픔과 불안과 슬픔으로 된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이 마게도니아를 휩싸고 있고 지금도 휩싸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근심이 왜 있을 것인가? 이쪽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 자신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근심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의 말씀은 이제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기쁨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디도와 같이 기쁨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 여정에서 뭐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지역, 나라가 되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뜻이 이제 그렇죠. 이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거를 이루는 거죠, 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는 세상 위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면, 한 사람의 죄인이 온갖 근심, 불안과 일 속에 살던 자가 이렇게 이제 온전한 세상에서 이제는 온전한 자가 돼서 이제 세상을 탓하지 않고 온전한 세상에서 찬송하게 하는 거, 그걸 꿈꾸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거룩으로 온전하게 되고, 이 뜻이 바로 이 근심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전부 다 그냥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온전으로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천국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이 지역에서의 그 복음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대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근심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증을 하면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같이 했었어요.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한 가정에 그 부부간에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 이 일이 평안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제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더럽게 됐을 적에는 뭐 하나님 뭐 뜻 이런 것도 잘 모르다가 이제는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룩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의를 드러내고, 신실을 드러내고, 자비를 드러내고, 사람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사람이 토해내는 거. 그전에는 악과 슬픔으로 막 그냥 분내고 뭐하고 싸움이고 온갖 전쟁터고 그러는데, 전쟁을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거를 이루신다. 보라.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쓴 것은, 아마 편지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자로 두지 않고 불의한 자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드러내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바울이 이거를 할 수도 없고 디도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바울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디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러내는 것이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보라. 디도를 뜻하는 거를 봐요. 저는 여기서 이름이 안 돼 있지만 보라 이렇게 뜻다. 보라.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나타나게 하람이라. 디도도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슬픔과 불안, 근심, 두려움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 난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기쁨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엔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이 현장에 들어온 것도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이 기쁨이 담대하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막 그렇지만은 지금은 담대하다. 바울도 있네. 또 그 전에 신라도 왔다 갔었네. 뭐 여기에 뭐 루디아 뭐 개종하게 되고, 이런 그 분위기에서, 이러한 그 터에서 루디아가 탄생되는 거죠. 회개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합작이죠. 복음을 전하면 성부, 성사, 성님이 하시듯이 바울과 그리고 디도와 그리고 루디아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너무 이렇게 흉측하게 하는 이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 뭔가, 13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있었고 더 많이 그 기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되느라, 안심하게 되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라. 터가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터가 지금 이 발칸반도 이 지역에 뭐 이렇게 복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지금 현재 우리 잘 알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성경 기록에 이 터를 그쪽에 이제는 심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근데 이렇게 그 터를 만들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기쁨도 없고 온갖 슬픔으로 두려움 속에 있다면 완전한 그냥 세상에 그냥 완전히 몰입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안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터에 이러한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 일을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바울은 많이 부끄럽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너에게 이런 것은 참된 것 같이 너희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게 함이라. 이게 좀 환난 속에서 이제는 굳건하게 일어나라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거를 이겨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하고 이제는 그리고 우리 통역자가 필요한데요. 이게 바울한테는 통역자가 지금 현재
삼겹줄을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참 바울은 참 복된 자죠. 예. 나 혼자 있을 적에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삼겹줄이 되지만 바울한테는 이 세상에 세 가지의 그 동아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수모와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봐요. 부끄럽지만은 부끄럽지 않다. 지금까지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쁨 속에서 이렇게 되니 하나님은 위안이 되고 보니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이제는 또 기쁨을 강조하는 건데 너희를 신뢰한다. 너희를 신실하게 한다. 너희를 신뢰한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두려움 속에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리고 죄 속에 살았지만은 이렇게 영접해서 순종을 하게 된 자 너에게 향하여 이렇게 더욱 기쁘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입니다. 그쪽에 모든 인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초적인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 순종함으로써 기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됐고 태초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루디아 이제 자색 옷 장사였고요. 하나님의 섬기는 한 여자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의 마음도 열게 되었다. 바울의 말을 잘 듣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루디아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적에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쪽 위로를 했다. 이제 옥에 갇힌 뒤에 이제는 이쪽 그 여인이 또 바울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얼마나 환난 속에 있었습니까? 환난 속에서 이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루디의 기쁨 그리고 이제는 디도의 기쁨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위안을 얻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